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전도에서 하는 일은 선한 사업입니다. 오늘 나눠주신 유임을 보니까 지난 회기에 벌써 국내 개척교회, 또 해외 개척교회, 거기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참 많이 이렇게 개척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귀한 선한 사업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님 이와 모든 임원들을 격려하면서 벌써 30회 올해만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죠? 거의 매주 각 지방,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얼마 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에게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보다 재정적으로 또 인원적으로 이 헌신이 참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큰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각의 차이점이죠. 먼저 제자들의 시각을 한번 봅시다. 본문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시각은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5,000명, 20,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작게 잡아도 10,000명이 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씩 그들에게 돈을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또 재정적인 부족을 보는 거예요. 장소는 빈들이고 시간은 이미 날이 저물었고 인원은 10,000명 이상, 재정적으로도 텅 비어 있고, 한마디로 제자들이 보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은 아무리 긁어 모아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우리가 가진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들의 있는 자원을 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말이죠. 자기가 답을 내리고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안 되는 조건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합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합시다.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지난 회기 때도 해봤는데 불가능해. 자꾸 안 되는 조건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조건을 찾으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소나 시간이나 인원이나 재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볼 때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14절과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16절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지금 빈들의 날이 저물어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시각과 우리 주님의 시각이 너무 상반된 거 아닙니까? 한쪽은 무조건 덮어놓고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안 될 조건들을 손에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황을 보고 계시고 조건을 다 알고 계시지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현 상황이 아니라 그 미래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명의 죄수가 감옥에 갇혔지요. 같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갈수록 얼굴이 초췌해지고 한숨만 푹푹 쉽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반대로 갈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데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지죠? 한 사람은 그 감옥에 있는 조그맣게 나 있는 쇠창살만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단단한 쇠가 나를 얽어매고 있구나. 나는 여기서 언제 나갈까? 아니, 나가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쇠창살 넘어 있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저 푸른 하늘에서 마음껏 살 날이 올 거야. 그 교도소 밖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불신앙의 시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불신앙의 시각을 멈추라. 우리에게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앙의 시각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제대하고 라식 수술을 했어요. 제대하자마자 군에 가서 안경을 끼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훈련에 땀이 나는데 안경을 자꾸 흘러내리죠. 특히 화생방 하는데 안경을 벗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불편하니까 아들이 휴가 나오면서 아빠 너무 불편해요, 저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라식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빠 보여요.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시계가 안 보여요. 안경을 주섬주섬 찾아서 끼워야 보여요. 그런데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 시계가 보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빠 보여요 하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보여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온통
시커멓게 보여요. 또 자기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도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안경을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 어떤 안경을 끼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지요. 갈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았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았지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도 비록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고 사람은 많고 돈은 없지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없고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안 된다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놓치면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구에게 부탁하려고 머리 굴리기 바쁜 거예요. 사랑하는 남전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굴리지 마시고 정말 안 되는 위기의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때가 믿음의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을 때예요. 내 자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환경을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일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연합회 활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으로 자꾸 안 된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는다고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마침표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어쩌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요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곁에서 주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믿음 없이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과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작은 헌신이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받아 합니다. 작은 헌신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소년을 볼 때 참 이 소년은 주님을 보겠다고 따라왔지만 그가 가진 도시락을 보면 이 아이의 가정 형편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은 당시에는 부자들은 그냥 자신의 짐승에게 던져주는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또 물고기 2마리로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굴비가 아니죠. 그냥 어부들이 물고기 고르다가 이 정도는 상품 축에도 못 들어 그리고는 버린 거예요.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을 절여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하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 이 작은 도시락은 그 주님 손으로 옮겨질 때 더 이상 초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의 보잘것없는 음식을 주님께 바쳤지만 주님의 손에 들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초라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고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제가 한 번씩 재정을 봅니다만 우리 교회 뭐 크게 헌금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뭐 개미 군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조금. 그러나 그렇게 모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고 이 고신교단에서도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 우리 돌아가신 정 목사님께서 총회장 지내셨고 지금 원로 목사님도 총회장 하시고 이 총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한두 사람의 큰 헌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작은 자의 헌신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지면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참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옮겨질 때 그것은 기적의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은 한낱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미사일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헌신이 주님 손으로 옮겨지는가? 아니,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자꾸 안 드리면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내가 이 가진 작은 것 드려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작은 그 헌신이, 여러분의 작은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작은 그 섬김이, 우리의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재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앞에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이룬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거기다가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 어린 아이의 가슴 속에는 일생을 가슴 뛰게 하는 그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는 그 은혜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약동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의 작은 헌신으로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본 이 어린 소년, 그는 평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 살지 않았을까요? 내 가정은 어렵고 또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손에 옮겨지면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어린아이가 보았던 그 기적의 현장, 그는 일평생을 그것을 간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작은 헌신, 작은 물질, 때로는 작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남전도회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하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작은 헌신이 국내 교회를 세우고 해외 교회를 세우고 또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기쁨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피곤할 일도 없어요. 오늘 아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본인 교회 다 예배 드리시고 또 헐레벌떡 여기 오셨죠? 헌신하지 않으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뭐하러 오전 예배 드리고 또 버스 타고 자가용 몰고 기차 타고 이 먼 곳까지 오시겠어요? 나의 그 작은 헌신이 어떤 큰 기적을 이루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냥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냥 그 배부름으로 끝나버려. 그러나 그것을 본 이 작은 아이는 그 가슴 속에 자신의 헌신에 대한 그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으로서 쓰임받은 대한 그 감격, 은혜가 일평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작은 기도가, 작은 사랑과 섬김이 일평생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작지는 않죠. 올해 벌써 30번째 거의 매주를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작지 않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직동교회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사직동을 변화시키고 동래구를 변화시키고 부산을 변화시키는, 나아가서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고 큰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 그것이 자라면서 그 하늘나라의 비유를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심겨져서 훗날에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나는 너무 작아서 드릴 수 없어. 주님 앞에 작다고 못 드릴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드려질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초라함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없어도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려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선한 사업이 더욱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대회와 우리 사이동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